16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2000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주일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을 5분 일찍 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교통사고 당할 걸 알고 다니면 괴로운 거예요. 모르고 다니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나의 전부를 바쳐서 죽어야 하는구나. 자신의 운명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마태는 2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왜 마태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하면, 이것은 50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은 500년 전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성할 때에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뭘 폈나요?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편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가는 곳에 막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유대의 태극기에 보면 별 하나 있잖아요. 다윗의 별. 바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스가랴가 예언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이 오셨구나. 열광하였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누구냐?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 위대한 왕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온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에 포로 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본문을 중심으로 보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보면서
스가랴와 마태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 건축을 도왔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했는데 그때가 BC 500년, 정확히 520년경인데 50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 하고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보다는 성전 건축한 이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이 하드웨어, 성전이라는 이 빌딩을 건축해야 된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성전의 주인 대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느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 완전한 참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전반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참된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실 하드웨어를 만들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참된 정신은 성전의 주인 되신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결국 성전에 대한 독려를 하면서 한편으로 성전의 주인 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가? 마태복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그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거기 9장 9절이 있으면은 제일 없으면 21장 5절에 보면 그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참된 주인이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이구나 깨닫고 그들은 겉옷을 펴고 또 나무 벤 것을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하나는요. 이것은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예루살렘 입성을 주일날 하십니다. 주일날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종려나무를 펴고 겉옷을 펴고 찬송하리로다 막 주일날 이렇게 했어요. 월요일날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월요일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신기하게도 이건 뭐 신기한 건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체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다루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입성한 이야기와 함께 같이 다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 정결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장사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교회를 장사판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성전을 다 엎어버리는 사건. 결국 스가랴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건축 건물을 짓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사건이 같이 이어져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낙이 타고 오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성전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야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하고 막 그 뒤에 욕망과 돈과 권력을 집어넣어서 교회에서 오만 자랑하는 것은 성전의 본래 기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집은 장사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스가랴서의 예언이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분은 스가랴에게 말했던 대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전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야기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가 같이 붙어 다녀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같이 붙어 다녀요. 요한복음은 좀 한마디 추가하자면 요한복음 좀 달라요. 같이 안 있고 요한복음은 앞에 뒀어요.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맨 앞에 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귀에 뭐 다른 저거 한 건 아니고요. 요한의 관심은 성전 정결 사건이에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다고 해서 나귀의 입성을 빼지는 않았어요. 12장에 기록하고요. 성전 정결은 2장에 기록했을 뿐이지 나귀의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는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6절에서 우리가 보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뿌리고 겉옷을 펴고 주님이 오신다 앞에서 가고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통치하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왕이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똑같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광야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건강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아라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끝나면 저거 걸리고 저거 끝나면 이거 걸리고 죽을 때까지 막 메시아로서 바빠 죽어요. 아주 막 이것저것.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야 하고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가는 거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매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들끼리 모여서 네 죄 내가 용서하고 너 죄는 내 죄는 네가 용서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죄 없는 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죄 없이 올 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기로 작정하시고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으신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마침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언되어진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두 번째 출애굽을 이끄시는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충족시키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아파 죽겠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신 몸에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 53장처럼 채찍에 때리고 질고를 받고 고통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잡는 거예요. 주사 한 방 맞고 마취약 먹고 이렇게 맞고 눈 뜨면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하루가 천년같이 지옥을 겪지만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막 환호하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보고 환호하였지만 그분이 두드려 맞고 구타를 당하고 몰매를 맞을 때 저기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를 내놓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도 비참하게 왔어요. 말 구유에 오셨고요. 가실 때도 비참하게 갔어요. 이 땅에 비참하게 와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린 양이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나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기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얻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구원이 거기 없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스탠다드예요. 기준이 뭐예요? 아니 남들의 눈이 기준이에요. 너무 천박해요. 아니 내 눈에 착하면 착한가요? 남들이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착한가요?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평가하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눈이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착하네 그래 착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착하다야 착한 거예요. 성경이 착하다, 성경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질을 보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보는 거 아니고요. 어떤 무엇을 했다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착하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사람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성질이 더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성격이 이상하고 성격이 참 4차원이고 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좀 낮고 착하고 막 그냥 인내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성질이 더럽고 우리는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운 분은 알지만 부모가 죄예요. 자식이 속을 아무리 썩여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사고 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육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시켜 죽이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막 정신없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구원이 들락날락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40-50년 더 사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오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시 잠이 들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잠이 들고 이래저래 잠이 들고 나면 이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막 환영하고 환호하고 열광했어요. 주님이 성경 어디에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미소를 지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표정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셨어요.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사람 열광하는데 야 호산나 막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큰 소리로 막 열광하고 마치 진짜 막 환호했는데 주님은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저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해방을 주러 온 거 아니에요. 피로를 채워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와 자기들의 피로를 위해서 온 줄 알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막 들뜬 모습에 주님은 우셨어요. 저들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은 평화를 몰랐어요. 그들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메시아가 왔다 하고 좋아했지 저분이 와서 죽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죽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사야 53장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읽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환받는 종의 노래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안 믿는다 하고 53장은 아예 안 읽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지? 메시아가 왜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갈까?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원만한 게 참된 사이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문제 해결하면 또 나오고 이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문제 더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된 것이 참된 평화예요. 지금은 이들이 호산나 하지만 이 민심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것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변제를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기로 작정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속이 다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에서 성전을 씌우라는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전의 참된 주인으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받아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예배의 대상이신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받으시는 곳으로 성전의 원래의 기능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이셨지만 그분은 통치자로 억압하고 누르는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이래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왕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장 잔인한 형을 몸소 받으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누가 참된 신자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가 주님을 본받는 참된 신자입니다. 마이크 잡고 저처럼 마이크 잡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성이 돼버리면 지시하는 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말없이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자꾸 가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자신을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팔뚝 굵은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으로 그냥 힘자랑하고 잘난 치가하고 마이크 잡고 머리는 다 비어가지고 깡통 소리만 내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큰 자가 아니에요. 끝자락에 있는 자예요. 큰 자는 주님처럼 말구유에 천하게 오시고 갈 때도 아주 처참하게 사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참된 메시아였습니까? 참된 메시아는 죽으려고 오신 메시아였고 참된 메시아는 자가 참된 메시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베이직 교회는 이러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많은 교회,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